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넣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할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아멘. 미국의 대통령 중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경험한 인물이었고 자신의 군대를 지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병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쟁은 우리의 승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네. 이러한 링컨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신탁으로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세 개의 명령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우라, 높이라, 흔들라. 이 말들은 본문에서 기치를 세우라, 소리를 높이라, 손을 흔들라, 이 말들 안에 있는 명령문입니다.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라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라는 계속되는 명령은 상황의 긴박성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병사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존귀한 자의 문이란 교만한 자들에 대한 비꼬는 표현으로 보며 그들을 정복한다는 의미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크게 지지를 받는 해석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해석은 이 문맥에서 존귀한 자의 문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며 많은 무리들이 소집령을 따라 전쟁을 위해 모여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자들을 향해서 내 거룩한 자들, 내 용사들,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5절의 말씀에 따라서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일 수도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애곡할지어다 라고 시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교만한 모든 나라를 멸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묘사되는 바벨론은 단지 역사적 바벨론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대적 의의로 볼 때 상징적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교만한 자들과 권력을 의미하며 바벨론의 멸망은 이러한 권력의 패위를 뜻합니다.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강대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을 더 기뻐하는 자인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당신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반대편에 선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로우신 우리의 왕께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헤아려 주실 것이며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송사간에 모든 일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자 평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그날을 고대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부르는 승리의 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